그리고 20절부터 40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18장 20절부터 4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백성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묵묵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믿어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내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정오에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에 제단을 쌓고 돌아가며 저 두시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똥에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래하라 하여 다시 그래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래하라. 세 번째로 그래하니 물이 두루 흐르고 물이 가득하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중에서 하나님신 것과 내가 주의 종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옵소서. 예, 여호와의 불이 내게서 나무가 물고 태우고 또 돈에 물을 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아 그들 중에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그들이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예, 참 너무나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간의 어떤 그 정말 어떤 그 역사적 대결인데요. 이 대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의 어떤 표본이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 대입시키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거결히 이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를 형벌로 이렇게 고발한 당시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전투를 벌여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시나 실제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이렇게 그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에서 중요한 걸 우리가 이 장면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인데요.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인데요. 예. 우리가 여기서 볼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제 맨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이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난 뒤에 사사기 이런 게 있지만 그 다음부터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까지 쭉 길게 이어지는 그 소위 역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사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 유명한 다윗과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앞선 선지자는 물론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게 이렇게 열왕기 역대기는 이제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쓴 것이고 열왕기에 쭉 흐르는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과 그리고 왕으로서는 이렇게 왕은 말씀을 가리키죠. 말씀은 이제 이렇게 다윗적 말씀과 솔로몬적 말씀 이 두 개가 이렇게 구약 성경 우리의 어떤 그 과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엘리야란 말을 잘 알 필요. 엘리야라는 것은 이렇게 그 당시 한 선지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왜 히브리어를 왜 하느냐면요. 이게 엘리야 그러면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엘리야라 그래가지고 이게 야는 이 여호와란 뜻입니다. 여호와란 뜻이고 엘리는 이렇게 마이갓이란 뜻입니다. 마이갓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마이갓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되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이렇게 이걸 시인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선지자가 되고 이걸 이렇게 부인하면 이게 바알 선지자가 됩니다. 바알 선지자가 됩니다. 이게 바알 선지자라고 해서 이렇게 바알이야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그들이 바알이야 이렇게 외치지만요. 그들이 바알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그래 해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현재 인식상 여호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의 하나님은요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바알의 하나님이라는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지만요. 주제가 기도거든요. 기도를 들어보면 그들이 정말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바알의 기도를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엘리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엘리야의 그 기도에 대해서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응답은 반드시 불로 응답한다는 것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 엘리야가 거기서 이렇게 그 바알 선지자하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뭐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죠 이게. 오늘 읽어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 자꾸 나오죠 이게. 읽으면 예사로 읽었어요? 계속 나오면 이렇게 계속 주의사항이 나와요. 주의사항이. 그 바알 선지자 계속 주의사항이 나와요. 23절에 해보세요. 그 주의사항이 뭐죠? 불을 붙이지 말라. 이게 중요한. 불을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게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장로님도 그렇지만 나는 맨 먼저 성락교회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그 김기동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분 이제 좀 비난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분은 이렇게 이 여호와란 이름을 그분은 이렇게 율법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지고 여호와를 못 쓰겠어요. 그래서 성락교회 가면 맨 먼저 우리 대예배 들을 때요 맨 먼저 시작하는 그 찬송이 몇 번이냐 하면은 30번 한 번씩 30번 찬송 30번 찬송 30번 이걸 예배의 어떤 그 예배 대표곡으로 이걸 불렀어요. 그래서 할 때 여기서 뭐라고 불렀죠 이게? 아버지로 바꿨어요. 여호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로 바꿨어요. 그걸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왜? 뭐 처음에 전혀 성경 모르니까 그분이 말이 옳겠지 하고 따랐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럼 찬송가를 처음 작사한 사람이 틀렸을까? 아니면 김기동 목사님이 둘 중에 한 사람 틀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게 이걸 작사한 사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대해서 뭐 성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걸 어쨌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꿔가지고 성락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었거든. 나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참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가르치는 사람 조심해야 될 게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이게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키예요. 이 키예요 이게. 엘리야가 왜 엘리야냐? 이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서 여호와를 빼버리면 성경 구약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이 키가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리고 엘리야는 뭐냐? 이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즉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가 엘리야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좀 보면은요, 우리 엘리야가 첫째,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엘리야의 말라기 한번 보세요. 말라기.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이게 좀 보죠, 이게. 말라기 4장 한번 보세요. 4장. 엘리야가 뭔지. 엘리야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뭐냐, 엘리야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라기 4장 4절 보면요. 너희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너희는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요.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구합니다. 이게. 뭘 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아들 입학시켜 주시고 취직시켜 구합니다. 이게 바알의 기도입니다. 뭘 구하는 게 바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뭐죠? 이게 우리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요. 우리 열왕 18장 꼭 이거 알아야 되는데 열왕 18장 엘리야의 기도는 뭐냐면요. 이게 36절에 18장 36절에 다 같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엘리야 기도 첫째는 뭐죠? 이게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뭐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두 번째가 뭐죠? 이게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 주의 종이라는 거. 세 번째는 뭐죠? 이게 내가 주의 뜻대로 우리 주기도면 아버지 뜻이 땅에 뜻대로 행함.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 이겁니다. 너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약의 모든 기도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걸 기도의 원형이라면 기도의 원형.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은 이건 이사야를 해도 좋겠죠. 그냥 일반 백성이라면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보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이고 이게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뭡니까? 이게 내가 주는 여호와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계속 보면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막 이렇게 나온다.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그 주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다음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요 세 개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또는 이 내용이 탁 느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는 뭐다? 하나다. 이게 하나 되는 걸 가르친다. 예수님 기도, 요한복음 17장요. 예수님 기도는요. 한마디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이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알의 기도는 뭐냐? 내가 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즉, 내 육체가 뭘 구하는, 육체가 뭐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상관없어. 그냥 뭐 주시오야. 하나님 상관없어. 그냥 내가 지금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 주시오. 내가 지금 뭐 하니까 주시오. 이거예요. 바알의 기도라.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충격과 감동을 주는 것은요, 이게 완전히 이게 요 속에 모든 게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의 종이 되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어떤 모든 속성이 다 이렇게 다 십자가 못 박아야만 가능해요, 이게.
절대 내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와 나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나는 6이고 하나님은 0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려면요. 이 6의 속성을 십자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이게 0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예수가 바로 이 기도를 그대로 자기 몸에 이룬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6의 본성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그냥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떤 파워를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파워를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를 합니다. 십자가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내 손이 있지만 손이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의 손이란 건요, 이게 뭐 이렇게 보면 뭐 그냥 뭘 이렇게 막 가지려고 그러고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손을 잘라 없애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손은 이때 손의 기능은 빼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영이 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그때 하늘에서 불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오는 거예요. 불이 오는 거예요. 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항상 뭐 그 눈이 불꽃 같고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다음 발은 불기둥 같고 이렇게 하면서 불 자체라고 예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불 자체, 즉 하나님의 신성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대로 운행하고 있음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게. 이게 기도의 예수님은 이 땅을 올 때 이게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어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할 거 다 하죠. 할 거 다 하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면 다 하며.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서는 뭐냐?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그리스도적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육을 살면서도 내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이게 아까 엘리야를 좀 보다 말았는데 우리 기도에 관해서 잠깐 우리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자, 11장 9절에서 보세요. 이게 구하라 11장 9절에 보면 기니까 다 볼 수는 없고 9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이 좀 기도 내용입니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그래 구하는 받을 거 쭉 나오면서 그래서 10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기도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오신 거라니까 이게. 성령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은 영이라는 뜻은 살아서 움직이고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냥 죽고 자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막 살아서 움직여서 남을 사랑하고 뭐 일을 하고 이래야 인간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우리가 영혼이라 그러는데요. 영혼이라는 것은 살아서 막 이렇게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려면 반드시 영이 와야 되는데 이 영이 두 종류가 있다면 세상 영이 있고 하늘의 영이 있다면 하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오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육체의 삶의 전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 하나님 영이 살아 운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도 그 사람을 막거나 가로막거나 해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들요 아무도 못 건드려 그 사람을 못 건드려. 바울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막 암살단이 다니면서 죽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을 어떻게 할 줄 못해 이게. 이 뭐냐? 하나님 영이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시편 그 유명한 게 나오죠, 이게. 예, 천사들이 그를 이렇게 호위한다. 그게 어디 나오죠? 시편? (34편) 한번 보세요. 예. 시편 34편 6절. 이런 구절은 너무, 그러니까 저 부탁드리는 건데요. 성경에서 감동적인 구절 몇 구절을 항상 이렇게 자기 안에 살아서 막 그 말씀이 살아서 문행을 하게 그렇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건.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요. 핵심되는 그 마스터키 같은 그런 구절들, 그런 구절 몇 구절들은요, 항상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예. 그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굉장히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와, 너무 놀란 말이다. 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자기 안에 그 말씀을 간직할 수도 없거니와 그 말씀 잘 역동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이거 보면은요, 자, 보세요.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도다. 이게. 예. 지금 이게 공고한 자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정말 추악한 면만 봤을 때,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를 공고한 것입니다. 이게. 그걸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걸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비참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리나 무슨 어떤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을 만난 어떤 음녀나 이런, 음녀랑 그럼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예. 이런 자들이요, 우리 성경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요, 실제로는요, 이게 정말 그 사람 영혼은 이렇게 간절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이랬을 때 보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들이 그를 진을 치고 그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우리 엘리사 같은 사람도 보면 이렇게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다 그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다.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왕이라 할지라도 죽이지를 못해요, 이게. 천사들이 다 걸치고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이게. 예.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우리 영혼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우리 영혼이 어떤 그야말로 이렇게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누구나 그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그 실체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 역동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목적이 이렇게 기도는 이게 하나님이 기도 목적은 이게 성령을 주시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제자들을 맨 처음 하는 말이 입으로 숨을 제자들에게 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뭐라고 했지?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것이 성령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18장에 이게 기도 얘기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18장 3절에 과부가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거기 보세요.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더라. 이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재판관이 있더라. 이거 뭘 가리키죠?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그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사람도 우습게 여깁니다. 이 율법이라 이게. 이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웃에 대한 간절함이 이렇게 그 속에 나타나는 율법이죠. 이 율법을 그냥 세상 교훈으로 바꿔버리면요, 이 율법을 아주 우롱하는 것입니다. 우롱해가지고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사람도 우습게 봐버리는 이런
지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내 지켜가지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가 지잘났다가 돼버린 거 이게. 그게. 예.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이렇게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것이 율법의 어떤 그 천국의 어떤 그런 소위 어떤 정신인데 율법을 이렇게 잘못 알아버리면요,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법을 알아버리면요, 지가 나는 잘났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잘났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리고 사람도 우습게 보는 그런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부가요, 3절에 그래서 가부가 그 재판관한테 가서 나의 어떤 그 간절함을 풀어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관 가서 이렇게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이니까 그렇다. 그래 율법이 그러니까 그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원한이 아니고 에크디케스라는 원한이 아니고 이게 간청 그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가리키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서 이 가부라는 것은 이게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남편은 그리스도잖아요. 하늘에서 온 진리와 하늘에서 온 어떤 그 말씀의 뜻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게 육의 어떤 본성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 항상 성경을 볼 때 이게 과부 이렇게 나오면 과부를 이게 조영기 목사님 같으면 늘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이 과부를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이게 예를 들어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 6명이 있으니까 부도덕한 사람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라요. 거기서 이 과부라는 것은 이 누가 자신을 가리켜요. 자신의 영혼의 어떤 비참함을 지금 자신이 아무리 율법을 들여다봐도 거기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안 나오더라는 거 이게. 그게 가부입니다 이게.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세계의 여호와의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그 공경하고 이렇게 존경함이 무한한 걸 깨닫고 그리고서 사람을 아주 이렇게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안 보일 때 그때 이 가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이 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율법이 붙들려 가지고 간절하게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문화를 풀어줘서 아니라 간청한다 이렇게 되면 간청 영어에 풀리더라 해가지고 다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간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절에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 간청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 기도 있죠. 기도의 목적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즉 그 간청을 이렇게 간청을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게 즉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이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요, 그 다음 이어지는 9절에서 거기 두 기도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9절에 보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그 다음 그 10절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 세리입니다.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뭐냐? 그게 바리새인은 그 기도를 한번 봐보세요. 바리새인 기도. 이게 왜 바리새인 기도가 중요하냐? 이 바리새인 기도가 여기서 이게 바알의 기도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와 이렇게 바알의 기도로 딱 대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는 그야말로 하늘같이 높은 사람인데 세리 같으면 진짜 비참한 사람인데 신약 성경 이게 서로 가만 보면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게.
그 앞에 나오는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부도 가부의 기도, 이 가부가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부라는 자체가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간절히 추구하는 어떤 그 여인의 그런 우리 여인의 육체죠. 육체 인간의 어떤 간절함,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바리새인은 뭐냐? 그냥 이렇게 보세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불이 가는 뭐 한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온갖 이렇게 금식도 잘하고, 그 다음에 11주도 꼬박 잘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다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교회 신앙, 딱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세리는 뭐냐면 이렇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과 죄인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다 이거예요. 우리 너무 아까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천기는 분기를 하면서 뭔 분기를 못한다 그랬죠? 이렇게 시대의 표적.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걸 해서 이게 천기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난 각종 어떤 현상들, 이걸 우리가 일월성신이라고, 일월성신은 이렇게 잘 분별한,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냥 성경을 율법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치대로 잘 지킨 사람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요걸 이 세대라 그러고, 이걸 내세라 그러는데, 성경은 이 세대를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이거예요. 아니라 내세란 게 우리 죽고 난 사후의 세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우리를 만들려고 성경이 준 거라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가 육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나의 실체는 뭐냐? 하늘의 세계, 영의 존재가 나에게 이루어지라는 것이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그 성경은 우리가 보면 그냥 이 세대로 보인다니까, 자꾸만. 이 세대 자리라고 보인다니까. 이게. 왜?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풍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로마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늘의 뜻을 분별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인데 이 세대에 우리가 이렇게 능한 사람을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오는 세대, 내세, 이 영의 세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영의 세대, 이 자체가 이 영원 세대라는 거. 영원 세대. 우리요, 이게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언제 드렸어요, 이게? 바알 선지자들이 보면 이게 오늘 보면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바알 선지자들은 제사를 언제 드렸죠, 이게? 아침과 정오에 드렸죠. 근데 이게 엘리야의 제사는 언제 드렸죠, 이 보면? 저녁에 드려요. 저녁에 드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소위 만찬을 하는데 언제 만찬을 하죠, 이게? 그 6월절 만찬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그 언제 하죠? 그 저녁에 한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이게 이 세대를 끝을 내고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저녁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만찬이라는 게 나와요. 만찬.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합시다. 요한복음. 여기서 이게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그래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나오고, 이게 그래서 그 14절 보면요, 18장 14절에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서 이렇게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서기관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율법은 자기를 높이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자기를 낮추라고. 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뭐냐?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죄인이라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세대에 속한 사람. 하늘이 닫힌 사람. 하늘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이게. 이걸 모르니까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이렇게 한국교회 그 가정 대표 목사들 6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해초를 자기를 치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죄가 뭔지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거두들 6명이 모여 그런 쇼를 했어요, 이게. 자기 종아를 치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죄는요, 여기서 아무리 잘 나와야 이 세대예요. 여기서 잘 나와야.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록 너희가 육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쪽으로 와라는 거. 이게 바로 죄에서 이걸 의롭다, 의.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14절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아까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이었고 여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게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의. 예. 시편 85편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 성령이 바로 의예요. 의란 말이 다른 말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이게 진리. 의는 뭐냐? 성령. 이게. 우리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뭘 구하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너희는 6장 33절입니까? 너희는 먹는 것? 무엇을? 그 다음에 마시는 것? 또 뭐죠? 입는 것. 이걸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뭘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이게 나라와 의라는 것은 나라와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뜻, 진리. 하나님의 뜻. 네. 그래서 너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영혼의 상태를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렇게 먹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먹는 것은 이게 이건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마시는 것은 이건 깨닫는 거예요. 입는 것은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의 세마포는 행실이다, 행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걸 추구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처신할까? 뭐 이런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는 그거 구하지 마.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렇게 하면 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다 더하시리라. 그냥 준다 이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야. 그냥 그게 그냥 안에서 나와. 이렇게. 이 세상의 옷을 겉에서 입어야 돼. 좋은 옷을 사가지고 백화점 사서 입어야 돼. 근데요, 이게 천국에서는 제가 천국 백화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옷을 어떻게 입죠, 이게? 옷이 안에서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천사들은 백화점 가서 옷 안 사 입어요? 안에서 나온다니까, 이게. 놀랍죠? 이게 우리 보면 자연계에서도 보면 다 이게 호랑나비가 되면 날개가 나오잖아요. 안에서 나오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 기도, 그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보세요. 다들 그 구절들을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 보는 것입니다. 33절에요. 31절에 너희는 염려하여라 육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이렇게 그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냥 이가 똑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이게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라.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죠?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 세대에 가버리면요, 저 세대 가는 안을 깨끗이 하는 거야. 즉, 안에 깨끗하다는 것은 안이 하늘이 돼버린 거야. 안이 하늘이 돼버린 거예요. 안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이면 우리가 안을 어떻게 깨끗해요, 이게? 어떻게, 위장 청소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안을 깨끗하는 게 그 얘기 아니란 말이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이게. 즉,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면 이게 안이 깨끗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론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니까요. 누구든지요. 예.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육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뭔가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그 힘이 있다니까, 이게. 그게 나의 삶을, 나의 어떤 생애를 다 그게 이렇게 운행한다니까, 이게. 근데 그게 뭐냐? 하늘의 원리, 하늘의 어떤 그 생명의 능력, 그게 내 안에서 먼저 운행하고 있는 걸 가르쳐서 안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그것도 깨끗하게 돼 있어요.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운행하면요, 그것도 어떤 그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찬송 한 보면 이렇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메리티오스라는 것인데 이게 엄청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게. 세인복이 제일 그만한 게 메리티오스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공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공로 의지하는 것 같지만 예수 공로 의지한다는 것은요,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니까. 공짜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나는 이제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 이런 거. 예수가 나를 구원했을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죄를 사는 어떤 원리나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지 우리 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사는 원리와 이치를 우리가 직접 우리 죄를 우리가 사야 돼, 이게. 각자다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피와 능력이 와서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나온 것이 칼빈의 무슨 이렇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상한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엄청나게 큰 성경의 어떤 그 이론 싸움인데요. 택한 자 이런 거 지금 장로교에서 엄청 유행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택하면 우리 영혼이 택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상한 논리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게 기도 내용이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도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 기도라는 것은, 자,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행합니다. 구하는 걸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들이 내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4, 15장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 율법이, 최종적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쌀 것 같아.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밥을 해야 돼요, 이 밥을 하는 걸 가르쳐서 이게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밥을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들어서 이게 영양소가 된다는 거예요. 영양소. 성령이 된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율법을 그냥 쌀을 그냥 먹으면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설산하고 다 그냥 돼버린다.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 율법이 나에게 이렇게 실현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5장 17절에도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뭐 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 선지자를 뭐 하러 왔다? 완전히 풀필입니다. 풀필. 뜻이 뭐죠? 풀필. 충만. 그게 성령이에요. 율법이요, 이게 우리 쌀은 먹어봐야 그냥 설산하고 아무도 안 돼. 그렇지만 밥을 해가지고 다 맛있게 해서 먹으면요, 내 온몸이 확 퍼져.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풀필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 율법을 너희 안에 영양소를 충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을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내 이름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뭐냐? 대표적으로 예수 이름이 뭐가 예수 이름입니까? 하나만 아는 대로 해보세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것도 좋고. 복음서가 예수 이름이거든요. 복음서에서 중요한 구절 생각나는 거 들어있어요, 이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게 바로 율법을 먹는 방법이. 우리가 우리 밥을 그냥 지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먹고 방법이 있듯이 율법을 먹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원리가 그거단 말이지. 율법을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자기를 높여. 살해하지 마. 그럼 살인을 자기가 잘난 체 해버려. 그걸 가지고 하지 마. 그건 자기를 낮춰야 돼. 너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자니까 나는 정말 죽었구나 하면서,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하늘로부터 생명을 구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나 가늠하니까 잘했어. 아까 바리새인들 기도처럼 나는 잘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음이란 것은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바알 신이, 즉 마귀가 빠져나가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늘의 신성으로 우리가 변화된 이걸 가리켜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높아진 자가,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존귀할 수밖에 없죠. 존귀하게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이름은 뭐냐? 성경을 먹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많죠. 성경에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인 자는 낮아지리라, 이런 거라든지, 또 이런 그 원리, 누구든지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든지, 이게.
뭐 하여간 핵심적인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몇 개를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복음의 핵심 어떤 원리들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이게. 그게 뭐냐? 율법을 먹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방식으로 성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자기가 먹는 어떤 그 법을 연구해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 뜻에 맞게 먹는 걸 가리켜서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까 의와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 그 14절에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세요. 내가 행하리라.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은 뭐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라면서 보혜사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예수 이름으로 알면은 율법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면 성령이 온다는 건 놀랍게 이게 아버지가 보냈다는 건 아버지가 온다는 거예요. 직접 아버지가 직접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는 건 아버지가 직접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대단하죠. 이게 바로 기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한데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만 좀 보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이요. 엘리야는 말이죠. 이렇게 그 3장 마태복음 3장 3절 보면은요. 세례 요한을 지금 엘리야라고 말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그 3장 3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엘리야가 뭐냐? 이렇게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회개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주가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그 엘리야 사역은 엘리야 그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도 했고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말라기도 했고 세례 요한도 엘리야 사역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엘리야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주의 길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3절. 그래서 회개가 뭐냐? 회개는 반드시 어디서 하느냐? 이 광야에 사는데 광야에서요. 광야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누가 기도했죠? 이게 과부, 세리 이런 자들 기도했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광야다. 이런 자들 광야다 이 말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나 하늘로부터 그게 없지. 각종 덜짐승만, 뱀과 정갈만 우거린 그런 우리 영혼의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의 광야에서는 만나와 생수가 나오는 곳, 즉, 이게 참 이렇게 광야라는 게 굉장히 이게 아주 미묘하고 오묘합니다. 이게 광야라는 게 우리 영혼을 가리키는데 우리 영혼이 아주 황폐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온갖 죄악이 충만한 곳인데 그렇지만 그걸 깨닫는 사람. 이게 애굽과 광야는 차이가 뭐냐? 애굽은요 그렇지만 그걸 못 깨달아. 자기 잘난 사람을 알아버려. 바리새인들이 애굽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자기가 광야야 안에.
그야말로 이렇게 온갖 어떤 뱅거, 정각, 각 자기 울거로 있어. 그렇지만 자기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선합니다. 이러고 하고 있어. 이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사도들, 제자들은 뭐냐? 제자들은 이렇게, 광야이지만 누구인 사람? 가부나 세리인 사람. 자기가 광야라는 것, 자기가 지금 죄인으로 소이다. 자기가 죄라는 걸 인식하는 자. 자기가 죄라는 걸 인식하면 어떻게 하는 거기서 왜? 죽으니까. 죄라는 것은 죄의삭선?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광야에서 기도하라. 골방에 기도하라, 그 광야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런 같은 뜻이다. 광야의 기도는 광야에서만 기도가 가능해요, 이게. 광야는 이렇게 자기가 추악하다는 거,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항폐하고 죄악이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그 영혼의 상태를 광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세례 요한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주의 길을 광야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가 오는 길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꼭 이제 이렇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엘리야는 세 가지 이렇게 했죠. 이게 이렇게 주가 여호와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너무 중요하다면 여호와가 너무 중요하다. 왜 여호와를 우리가 우습게 하면 안 되느냐? 여호와라는 것은 뜻이 뭐죠?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이게 스스로 존재라면 존재란 말 존재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존재하죠? 이게 근데 육체를 존재를 하진 않단 말이요. 그 육체 뭐가 들어온 육체? 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이 들어와 있는 육체. 이 존재가 진짜 그러니까 여호와는 참존 이걸 참 존재라는 참 존재. 한마디로 우리가 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아닌데 내가 뭐 구원받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란 존재가 있어야 돼. 나란 육체가 있어야 그래야 내가 육체가 있어야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도 가고 누구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사랑도 나누고 미워도 하고 막 하죠. 육체가 없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풍성한 그 육체 이게 여호와라니까. 이게 구약은 한마디로 딱 여호와란 등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지금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당신이 여호와,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 번째,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이렇게 나는 당신의 뜻대로 한다. 이걸 이렇게 이게 바로 엘리야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이걸 기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뭐가 한다고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온다. 우리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9장 한번 보세요. 9장. 레위기 9장이요. 이게 9장. 자, 9장은 여덟째 날에로 시작합니다. 여덟째 날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항상 여덟째 날은요.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이 뭐냐? 이제 부활이 뭐냐면 이게 부활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온전한 우리가 이제 그 오는 세대 완전히 영의 몸이 된 상태를 부활을 합니다. 부활은 뭐냐? 육의 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세, 즉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내가 변화되는 걸 부활을 합니다. 예. 그 부활은 그러니까 죽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이 안 되면 죽고 나서도 안 일어나요. 그 죽고 부활 그거 하지 말라니까 큰일 나요 이게. 지금 부활이 안 되면 죽고 나서도 안 일어나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은 부활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그 죽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 살아 멀쩡하잖아. 그런 사람이 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이걸 여덟째 날 이렇게 말하면 여덟째 날은 뭐냐? 그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2절에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죠? 속죄제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번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죠?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죠? 화목제, 그리고 또 이렇게 그 4절에 그 끝에 보면 이렇게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 그죠? 이게 전부 우리 영혼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그 옛 성품이 다 이렇게 하늘의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에 결론적으로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이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게 여호와가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는요 절대로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게 아까 엘리야의 기도가 뭐냐?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뜻대로 이게 뭐지? 여호와의 나타나심이에요. 나를 때 나타나심이에요. 이게 우리는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마귀의 어떤 그 형상을 나타내기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의 화신이 될 수가 있다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여호와의 형상이 우리한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 6절에서는요 이게 여호와의 뭐가 나타난다 그랬으면 이제는 영광이 나타나. 그냥 번쩍번쩍 나타난 거예요. 전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요. 이게 쭉 나오는데 쭉 나오고 쭉 하여 이렇게 쭉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2절 끝에 가서 보면요. 다 뭐 제사가 다 드렸습니다. 아론이 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손을 들어서 복을 내립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서 이렇게 23절에 그래서 축복하니까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 이렇게 온 백성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24절에 다 같이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제단과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더라. 이렇게 이게 바로 하늘에서 그 제사가 잘 드려지면요 하늘에서 불이 우리 모든 걸 다 살라요. 이게 네, 살라요. 이걸 번제랍니다. 번제. 그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안에 있는 각종 어떤 그 아주 지저분하고 추악한 저희 성품 이런 것들이 다 없애버리면서 새롭고 그렇고 아름다운 모습 싹 변화 이걸 태운다고 그래. 태운다고 그래. 이게. 태우는 것은요 보석은 태우면 태울수록 빛이 반짝반짝 나지만 이렇게 흙이나 나무 이런 것들은 태워버리면 다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불이 하여간 이게 불이 이게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뜻이 합당하게 잘 드리면요 반드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태워요.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큰 원리가 그래요. 성경 큰 원리가 이건 한 구절 말하는 성경 원리입니다. 이게 전체 그렇단 말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제사를 내가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 마음과 생각이 적응하는 거란 말이게. 적응하는 거란 말. 적응을 하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어떤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영이 그냥 영과 하나님 사랑과 열정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영과 사랑과 열정 이런 것들이 내 온몸을 막 이렇게 태운단 말이게. 이 천사적 존재가 되어진단 말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불은 10장에서는 이 다른 불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열왕기 상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엘리야가 뭘
계속 멀리 이렇게 계속 주시시키죠. 이렇게 불을 너희가 피우지 말라. 불을 하늘에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피운 불을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다른 불이라고 해요. 다른 불. 다른 불. 불은 두 종류 불이 있습니다. 이게 불.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다른 불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한번 보세요. 3장 6절에 다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지옥불. 그러니까 지옥불이 있다. 이게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불이 하늘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늘은 우리 안입니다. 지옥도 우리 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 다들 하늘 쳐다보고 앉았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하늘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 내 마음의 가장 심층부, 이게 하늘이에요. 여기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자리 잡으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내 모든 심층에서, 내 가장 깊은 곳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이걸 전부 이렇게 하나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걸 가리켜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가장 우리 심정부 깊은 곳에 그분이 딱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신성으로 다 변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늘에서 나오는 불이 우리 영혼을 다 사랑을 가리킵니다. 근데 잘못해버리면요, 지옥불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 마음을 점령해가지고 그게 우리 온몸을 다 불태워버린다니까요. 이게 그 두 가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와 제물의 불태움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분별력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하고 감추인 오묘한 뜻을 밝게 깨달아서 우리 몸에 적용하고 실현하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